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위생과 청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실 텐데요. 올바른 손 씻기를 알려주는 포스터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히 구별했고 부정한 사람을 보거나 부정한 장소에 다녀오면 반드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음식과 관련된 규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는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하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부정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통에 갇혀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전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에 대한 해설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계명 아래에 많은 지침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하는 토라 이외에도 미쉬나, 토세프타, 탈무드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율법의 가르침들도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전통과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럴듯한 전통을 앞세우면서 정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전통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일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자신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에 대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들만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위에만 머물러 있고 또 거기에만 만족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고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못된 전통이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우선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속을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2배나 더 많은 죄악의 목록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
대부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척 하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괴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거짓되고 스스로 속이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깨끗이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다 지켜 행한다고 우리가 깨끗하여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예배드릴 때에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질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악한 양심들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손 씻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는다고 씻었지만 사실은 씻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옳게 보여도 마음으로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